하나님 말씀 에스겔 45장입니다. 에스겔 45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쉰척은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은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물을 세우게 하고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이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기업의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업의 분배. 기업을 분배해 준다. 이 말씀은 장차 성도들에게 천국의 기업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구약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긴 자, 이 땅 살면서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들 바뀌면서 관세 정책, 또 전쟁들, 끊임없이 전쟁들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지금 산불 나가지고 저렇게 또 어려움 당하고 또 어저께는 또 지진 나가지고 수십만 명, 몇만 명, 한 10만 명 이상 아마 사상자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하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네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자,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을 꼭 지키는 것, 하나님 붙잡고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한 것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 외부 땅 기업으로 나누어라, 성전 외부 땅을 준 것은, 기업으로 나누게 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성전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영역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제사장의 생활을 보여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 제사장 직무는 사독 자손들에게 넘겨주십니다. 자, 이 말씀은 에스겔 44장 15절에 나오는데, 사독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이스라엘 백성들 그릇된 길을 갔어요. 하나님 믿고 말씀 안에 거하여야 되는데 믿음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떠나가 버립니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 나가니까 뭐가 맞이합니까? 우상이 맞이해줘요. 그들 앞에 가서 절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자, 그때도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다 떠나갈 때 사독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머물면서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독 자손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허락해 주리라.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직분을 잘 지키는 것 정말로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직분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잘 감당하라고 맡겨주십니다.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달란트 맡은 사람,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 왜 나에게는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 나는 또 왜 이렇게 적게 주셨을까?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도 있고, 저 하나 받은 사람은 안 하네, 그런 마음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사람 바라보면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착하다, 충성되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에스겔 44장 17절,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정들 때에는, 안뜰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 제사장들이 안뜰 문에도 살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집에서 살기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생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을 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디에서나 성결하고 단정해야 된다. 특별히 성전에 들어갈 때는 가는 베옷을 입고 또 그렇게 깨끗하게 해서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죠. 일반 생활에서도 머리털의 길이도 정해져 있어요.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또 싹 깎아버리면 안 돼. 알맞는 길이에 있어야 되고, 또 술 마시고 들어오면 안 되고, 가정에서도 신실하게, 특별히 시체를 주의하고, 이 시체를 주의했다는 것은 죽은 것들, 헛된 것들, 쓸모없는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게 생활 자체가 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내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씻지 않고 못 들어가는 거죠. 모든 생활을 성결하게 잘 유지했더라. 자,
여러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집사가 되었어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아요. 그죠?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면은 거룩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모님이 어느 날 짐을 싸들고 교회로 왔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살겠습니다. 왜?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거룩했는데 집에서는 안 거룩했는가 봐. 그러니까 사모님 짐을 싸들고 나는 교회 와서 살겠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성결의 삶, 신앙의 삶도 일반 세상의 삶도 나눠서 보지 않아요. 우리 삶은 하나라는 거죠. 모든 생활 영역에서 성결하게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에스겔 44장 23절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그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것은 거룩하고 저것은 속되고 구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지만은 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알면서도 못하게 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또 듣고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하지 못했구나, 또 듣고 나를 쳐서 만들어가는 거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 섬기는 법, 신앙생활의 삶을 열심히 잘 배워서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일도 지금 이 시간에 말씀 증거하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듣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 채우는 겁니까? 오늘 말씀 들어요. 오늘 설교 말씀 에스겔 말씀 아이고 좀 어려운데 말씀하시네. 그리고 듣습니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하여서 말씀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잘 듣고 지켜서 행하기 위하여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은 복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땅을 분배하면서 여러 가지를 분배하게 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라. 또 제사장 것과 레위인 것과 백성들 왕의 것, 그렇게 땅을 분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땅을 분배하고 회복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오늘 땅의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 가까운 곳에 거할 자, 또 멀리 있을 자들 다 분배해서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실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땅을 분배받을 것인가? 그것은 믿음으로 행한 대로 받는다 했으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행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 한 구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절,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자, 첫째,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땅 구별하는 이유가 뭘까?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구역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자,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소유권 전체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사용해라.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세요. 그죠? 이 우주 만물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덩그러니 그냥 지구만 하나 이렇게 있는 거기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온 우주 만물을 다 드리고 우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 별이 1000억 개가 된대요. 1000억 개. 1000억 개는 빛나는 별,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별만 1000억 개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에 빛을 내는 별은 몇 개 있습니까? 태양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태양계 속에 태양계를 벗어난 것 말고 태양계 수목금토 화수 그죠?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이렇게 해가지고 쭉 했을 때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빛을 내는 건 하나밖에 없어. 그 빛을 내는 별들이 우리 은하계에 1000억 개가 있어요. 그런데 빛을 내지 않은 그 태양 속에 빛을 내지 않은 행성들, 빛을 내는 별을 항성이라 해요. 항성들 옆에 행성들, 그 주변을 돌고 있는 별들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한 8개, 9개 있죠, 그죠? 그 위에 또 지구에 딸린 또 작은 별들 있죠. 목성에 딸린 수많은 작은 별, 토성에 딸린 수많은 작은 별들 합치면은 수십 개가 돼요. 자, 그런데 그런 별들이 1000억 개면은 그 속에 빛나지 않은 별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거죠.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온 우주가 있단 말이죠. 누구를 위해 창조했어요?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 말씀하고 있는데 욥기 이제 3, 4절까지가 있는데 욥이 소유물을 다 사탄이 쳐서 다 잃어버려요. 낙타, 양, 소, 말, 짐승, 그리고 종들 순식간에 다 잃어버려요. 자기 자녀 10명들도 큰 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때 이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주님을 찬송합니다. 참, 저는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통 속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여러분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2절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넓이가 500척이라는 것은 250m를 말하는 겁니다. 한 구역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하나님은 땅의 한 구역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기서 예배해라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다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아름다운 예배가 뭘까? 알록달록 치장을 잘 해놓고 예배 드려야 될 것인가? 그게 아니고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는 흠 없는 예배. 어떻게 흠 없어집니까? 예수의 대속을 의지하여서 예수의 피에 씻어서 정결하게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찍 나와서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일찍 나와서 주님 앞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정결하게 씻어서 주님 앞에 흠 없이 드리는 예배. 우리는 흠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피로 씻어달라고,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것은 거기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죠.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자신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2절 그 외에 사방 신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한 구역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 거룩하다 구별해라. 자, 이 땅에 교회를 두십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낮에도 밤에도
십자가 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구나 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강림하면 이 땅의 교회들은 다 들림받을 거예요. 교회 건물이 들림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려 올라갈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들림받기 전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룩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또 나가지만은 또 죄 짓습니다. 또 불의합니다. 부정합니다. 부패합니다. 못된 말, 안 해야 될 말, 행위,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다 일주일만 해도 덕지 수많은 때가 묻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싹 씻어주시고 너는 정결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그 삶을 우리가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삶을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사장의 땅은 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 분배합니다. 3절,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기르는 2만 5천 척을, 러미는 1만 척을 측량하고. 성소는 제사장의 땅 한가운데 있습니다. 3절,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자, 길이가 2만 5천 척은 12.5km, 너비가 1만 척은 5km 크기. 크죠, 그죠? 12.5km, 5km, 가로 세로 큰 땅에, 거기에 제사장 땅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뭘 두라고요? 성소를 두어라. 성소를 제사장 땅 한가운데 두었다. 제사장이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성소 중심으로 살아가라. 제사장이 있는 이유는 성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교회를 이끌어갈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 거예요. 성소는 하나님을 뜻하고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기를 원하세요. 내 중심 전체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쫓아내버리고 다른 것을 자기 마음속에 담아놔요.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이것들로 자꾸 채우니까 주님이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쫓아내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쫓아내지 마시고 끊임없이 초청하고 끊임없이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육신을 사랑하는 것들은 다 쫓아내버리고 정말로 사랑해야 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제사장 삶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4절, 그것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제사장이 가장 관심을 가질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또 어떻게 수종될까 생각하는, 어떻게 수종될까,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제사장의 삶의 모습이란 거죠.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것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일주일 동안 나의 관심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땅 한가운데 성전이 있는 것은 네 마음 생각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도 그를 가까이 하리라. 여러분,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도 나를 가까이 하신대요. 당연한 거죠, 그죠? 내가 친하게 지내면은 그 사람도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죠. 내가 미워하면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가까이 섬기고 살아가면 영에 속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것,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레위인의 땅은 제사장 가까이에 분배합니다. 5절,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여. 자, 먼저 레위인은 제사장과 구별된 일을 합니다. 5절에 성전에서 수종들은 레위 사람에게 돌려. 레위 사람이 할 일은 성전을 섬기는 일,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을 도와서 수종드는 일을 하는 게 레위인의 사명이에요. 그 레위인은 어떻게 제사장을 잘 도울 수 있을까? 레위인, 요즘 금요일마다 역대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레위인의 모습들 많이 나오죠. 레위인의 모습들은 굳은 일을 다 해요. 굳은 일들. 떡을 구워야 되고 물을 퍼와야 되고 장작을 패야 되고 굳은 일들, 청소해야 되고 하는 이 모든 일을 다 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안 한다면은 제사장이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사장을 도와서 그 일을 다 해주어야만 성전이 성전다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재직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회자를 어떻게 잘 도울지를 생각하는 것, 그게 재직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성도가 드린 것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제사장들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를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을 듣고 제사장이 베푼 그 축복을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는 성도와 목회자가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타이틀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 그래서 서로 동력하고 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인은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봉사합니다. 5절,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무를 세우게 하고. 레위는 제사장 가까이에서 제사를 도와요. 그래서 레위는 재직을 말해요. 교회 봉사를 힘쓰는 일꾼들을 말합니다. 재직이 봉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성전된 재직이 할 일은 교회를 잘 돌아보고 지키고 관리하고 수고하는 것.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다. 우리 모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모두는 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펴서 읽어야 돼요. 성경을 펴서 읽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머리이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교회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귀중하게 보시는 것. 하나님의 눈도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성경에 쭉 살펴보니까 그 사람에게 얼굴을 향해서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고 외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울같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해버리시고 왕위를 뺏어버리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 사람을 어린데도 왕으로 세워요. 다윗과 같이 15살에 기름 부음 받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외면하는 사람. 우리 이왕에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의 땅은 제사장과 레위인 옆에 분배합니다. 6절,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자, 먼저 백성은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거주합니다. 6절,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백성이 거주하는 땅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땅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구별된 땅에
허락해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 신앙의 삶을, 세상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생활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백성은 오늘 성도를 의미하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대표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욕먹고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사신과 같이, 대사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정직과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백성도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6절, 성읍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성읍 기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땅에 옆에 붙어 있는 땅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살면서 성막을 짓고 사면을 돌아가면서 진을 쳤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믿음의 삶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오직 믿음의 삶.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많이 있어도 그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여서 하나님 찾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왕의 땅은 거룩한 구역 좌우에 분배합니다. 7절,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자, 왕은 성읍 좌우편 넓은 땅을 소유했습니다. 7절,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자, 왕의 땅은 거룩한 지역의 좌우, 서쪽으로 지중해까지, 동쪽으로 요르단까지, 넓은 땅. 왕의 땅은 제사장, 레위인, 백성보다 넓은 땅을 가지는 거예요. 왕은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계시록에 보니까 이 왕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자기의 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충성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었더니 어떤 사람은 왕의 신분의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가 자기 행위의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급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상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왕과 같은 큰 상급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성에 들어가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했더니 주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에 들어가는 놀. 여러분 이 천국을 침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고 거룩한 열심, 그죠? 거룩한 열심.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나의 신앙을 똑바로 행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거룩한 욕심이에요. 그런 욕심은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 주여, 내가 어떻게 날마다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거룩한 욕심이란 말이에요. 이런 욕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분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께 권위를 위임받은 통치자입니다. 8절,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왕은 자기 스스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위임받은 자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한 이유가 뭡니까? 왕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이 거역하니까 백성들 전체가 타락해버리고 멋대로 행해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왕은 모든 권세와 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겸손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모든 직분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삶 전체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은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야 합니다. 8절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었을 때 이스라엘 왕 20몇 왕은 전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들은 몇몇 왕들을 제하고 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성경 열왕기에 다 기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들을 다 보여주시죠. 장차 하나님이 임할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시행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의 법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사랑과 공의가 공존합니다. 그냥 사랑만 주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러다고 그냥 막 심판하지만 않으세요. 끝없는 사랑을 주시지만 그 사랑을 거역할 때는 공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런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잘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제사장, 레위인, 또 백성, 왕의 땅을 분배합니다. 이 말씀은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기업을 내가 누릴 것인데 과연 나는 어떤 기업을 받아 누릴 것인가? 그것은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했으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했으니까 주님 뜻대로 천국을 침노하고 또 믿음에 합당한 신앙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땅의 분배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 백성들, 또 왕들 여러 가지 모습의 땅의 분배가 있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어떤 기업을 상속받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